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대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직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답은 주황색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대답은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대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 2위가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윤리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람직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이렇게 1, 2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건방지고 무례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물었을 때 1, 2위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보더라도,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호감도, 그러니까 각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의 호감도를 물었는데 타 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호감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인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타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보십시오. 다 꼴등입니다. 무종교에서도 꼴등이고 불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정말 꼴등입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호감도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도 아니다, 믿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볼 때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의 호감도가 이렇게 낮을까요? 왜 기독교인이 보더라도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타 종교에 비해서 낮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한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들보다 더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낮으며 또한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에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배 잘 드려야 한다, 복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한다, 헌금 많이 드려야 복 받을 수 있다, 11조 많이 드리면 복 주신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하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하니까,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복 받는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 받는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하고 선하고 순진한 여러분들이 목사 말만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하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불법을 용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싸우며 무작정 물리적으로 저항해야 합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오너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 사직서를 쓰고 그 회사를 떠나야 합니까?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다는 온갖 불법과 불의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왕궁 맡은 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다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왕궁 맡은 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아합 왕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는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와 우상숭배로 가득하였는데 그곳에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바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불법을 행하였던 아합 왕의 신하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불법에 소극적이고 옳은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법에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옳은 일에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당시에 아합 왕과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타락함과 그 불법과 그 악행과 그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때 심판하셔서 당시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특별히 아합 왕이 그와 같은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합 왕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보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을 찾기 위해 오바다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로, 고위 공직자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오바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같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불법을 행하는 그 왕을 따라서 적당히 비유 맞춰주고 왕이 다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따를 것 같은데 오바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를 행하는 그 아합 왕과 가까이 하면서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오바다의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아마 오바다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그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용기가 없으면
사직서를 쓰고 왕궁 맡은 자의 그 일을 그만둬야 하나?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그 불법과 그 불의를 용납할 수 없기에 사직서를 쓰고 그 직장을 떠나야 하나? 이제 더 이상 왕궁 맡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오바다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왕궁 맡은 자로서 계속 일을 합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오바다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바다는 아합 왕과 다른 길을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로서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가자고 했지만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합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신하로 왕궁 맡은 자이지만 당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항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바다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지자들을 찾아 나눴습니다.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왜 찾았습니까?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학살하라고 찾았다면 오바다는 이세벨에게 저항하지 못했지만 이 오바다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지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그 선지자들이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로 계속해서 일하며 불법에는 소극적이었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세상 속에 수많은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 부조리들을 마주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를 마주할 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불법과 부조리와 그리고 불의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회사를 떠나야 하나? 사직서를 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신앙을 아예 저버리고 불법과 불의에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바다는
왕궁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기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아합 왕과 거리를 두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합 왕이 행하는 그 불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하여서 오베다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오베다는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선택하여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더 있어야 하나? 라고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불법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불법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베다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행동할 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이세벨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선택하여서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그때, 그 힘들 때, 그리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할 그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오베다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 때, 그때 떡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100명이 되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에게 들켰다가는 자기는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오베다가 왕궁 같은 자로서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들켰을 때 오베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다는 자신도 내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 했었지만 이세벨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더 위험하였기에 그들을 살리고자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 힘들고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불의 그리고 그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베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오베다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끌려오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이 오베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때 오베다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다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자기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나도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목사가 말만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저처럼 애 셋을 키우면서, 물론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다 키우지만, 저처럼 애 셋이 있으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야식 드소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서 치킨 2마리를 카톡으로 싸줬습니다. 목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는 위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곧바로 설교를 준비하다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우와, 웬일? 잘 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적용. 그랬더니 다시 답이 왔습니다. 엄지척.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갈등이 심했으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자기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곧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해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제가 제 뒤통수를 쓰다보면서 잘했다, 잘했다, 귀하다, 귀하다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댜에게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인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바댜야, 염려하지 말고 아합 왕에게로 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부터 보면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에게로 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염려했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갔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오바댜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댜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로 왕국 맡은 자로 일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불법과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십니다. 부조리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부조리로 가득합니까? 그곳에서 지내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다는 불법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였지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에 소극적이었고 아합왕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합왕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사는 선지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작지만 미약하지만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